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어김없이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지금 뭐 낮이라 그 성탄 불 켜놓은 게 안 보이지만 장식들 보셨나요? 교회 오시면서 오른쪽에 바로 교회 땅 딱 들어올 때 오른쪽 첫 번째 집에 보면 예수님하고 아기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요셉 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 장식이 저녁이 되면 이제 불이 들어오게 돼 있고, 또 그 옆집에 보면 장식을 해놨는데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병사를 세워놨어요. 근데 낮에는 이제 이게 이제 공기가 들어가야 이렇게 딱 불이 들어오는데 낮에는 안 보이지만 저녁이 되면 스타워즈 그 병사가, 우주복 입은 병사가 딱 서 있습니다. 또 그 옆집에 보면 그냥 평범하게 집 두위 지붕으로 해서 아주 울긋불긋하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그 맞은편 집에 보면 여러분 보신 것처럼 조이라고 작은 글자를 써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나무가 있는 것 갖다 추리를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돼서 네 집이 다 불을 켜놓으면 집집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집은 믿는 집이구나. 첫 번째 집은 예수님, 아기 예수님 상하고 마리아, 요셉 상이 딱 있어서 아, 저 집은 믿는 집. 그 옆집은 확실하게 안 믿는 집. 그냥 예수님 상이고 뭐고 뭐 그냥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있고, 그 옆집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불만 있고, 요 앞집은 좀 아리까리해요. 조이라고 붙여놨는데 저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그 하늘의 기쁨 그걸 의미하는 건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다들 기쁨 조이를 얘기하니까 써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집집마다 해놓은 이 불을 보면 그 집이 믿는 집인지 또 안 믿는 집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12월 25일을 주님이 태어나신 날로 기념하지만 우리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콥트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콥트교라고 해요. 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방 정교회에서는 1월 7일을 주님이 탄생하신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추정해서 어쨌든 1년에 하루 어느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분명하니까 그날을 추정해서 지금 성탄절로 12월 25일 또는 1월 7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선물도 주고받는데 그 기원은 동방 박사들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선물로 드렸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동방 박사를 영어로 머자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단어의 유래가 이랬습니다. 이 머자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마고라고 표현이 되고, 이게 마고라는 말이 마거스라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거스라는 말은 마고너라는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을 지칭하는 말에서 왔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머자이라는 동방 박사들, 뭐 우리는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아마도 이방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들이 아니었을까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 구세주가 오시는데 이들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그토록 고대했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이방인 제사장들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했던 유대인들은 말씀까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찾아오지 않았고 이방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여러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징조를 보았습니다. 그 징조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이제 그 별을 따라왔어요. 그들은 어느 날 하늘에 나타난 밝은 별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아주 밝은 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되지만 우리는 진짜 하늘의 별을 보면 그냥 뿌옇게 보이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저녁에는 다 불이 꺼지죠. 밖에는 불이 없습니다. 가로등이 없어요. 집안에서만 촛불만 켜놓고 밖에 나오면 불빛이라는 것은 달하고 별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청 이 별이 밝게 보입니다. 그 어두운 밤을 비추는 별들 중에서 갑자기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아주 밝은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밝은 별을 보고 그들은 뭔가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본 그 밝은 별 또는 큰 별은 별 하나는 아닙니다.
16세기에 케플러라는 천문학자가 그 밝은 별은 목성과 토성과 이 두 별이 물고기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이제 만났다 그래요. 물론 만났다는 말은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위치가 같아 보이는 거니까 이 가장 큰 별인 목성과 토성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딱 일직선상으로 만나니까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의 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케플러라는 과학자가 그 큰 별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토성과 목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만나서 큰 별처럼 보였다라는 것을 그가 수학적 계산으로 밝혔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케플러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계산해 보니까 주전 7년에 5월 달에 그리고 10월 달에 12월 달에 토성과 목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에 컴퓨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컴퓨터로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 밝은 별이 나타난 날짜를 이제 계산해 냈어요. 이 사람은 손으로 계산해서 언제쯤 나타났다는 걸 월로 찾아냈지만 이제 컴퓨터가 날짜를 계산해서 찾아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5월 29일, 9월 29일, 그리고 12월 4일에 목성과 토성이, 그러니까 3달 간격으로 그 해에 나타난 거예요.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만나서 큰 별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로아스트 교회 제사장이 봤습니다. 저 별을 봤어요. 여러분 지금 저 별이 보이십니까? 저게 2020년 12월 4일에 목성과 토성이 만난 모습이에요. 그 두 별이 합쳐져서 저렇게 아주 밝게, 지금도 이렇게 밝게 보였는데 그 당시에는 더 엄청 밝게 보였겠죠. 세상이 다 어두우니까. 이 동방박사들, 조로아스트 교회 제사장들은 주전 7년 5월 29일에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만나서 큰 별처럼 보이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왜 안 보이던 별이 나타났을까? 저 별은 무엇을 의미할까? 곰곰이 생각하던 차에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저 목성과 토성은 왕과 메시아, 구원자를 상징하는 별이에요. 근데 그 왕과 구원자를 상징하는 별이 물고기 자리, 또 메시아를 상징하는 자리에서 만났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구원자가 곧 세상에 오실 거라는 징조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 날 이 별이 다시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별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옵니까? 그리고 유대 땅에 오는 거예요. 근데 별이 갑자기 또 사라졌어요.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 와서 메시아가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라고 헤롯 대왕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이방인이고 모르니까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큰 왕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데, 큰 별을 보고 왔다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즉시로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큰 별이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12월 29일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조로아스터 제사장들이 헤롯 왕이 가서 또 큰 별이 떴으니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보냅니다. 아기의 왕을 만나거든 그 왕의 탄생을 보거든 우리에게도 알려달라, 나에게도 알려달라. 왜 그래요? 죽이려고. 자기의 대적이 나타났으니까. 그 별이 베들레헴 상공에서 멈추었을 때 그들은 마침내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발견합니다. 예수께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베들레헴에서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았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째서 아기 예수께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보고 큰 왕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그 장소까지 지적하며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셨을 때 그 징조를 관찰하지 않았어요. 징조를 놓쳤습니다.
반면에 이방 종교 조로아스트교 세상들은 성경 말씀을 전혀 몰랐지만 뭘 봤습니까? 하늘의 징조를 보고 만왕의 왕이 곧 태어날 것임을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세상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달려가서 맞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몇 년 동안, 2년 동안 또는 몇 개월 동안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1년 넘게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했습니다. 아이들도 수개월 동안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공부해야 했고, 또 각 나라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코로나를 이유로 우리 미국에서는 수천 불씩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만에, 불과 6개월 만에 백신이 만들어져 세상에 나왔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러시아나 남한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를 불문하고 이 백신을 공짜로 자국민들에게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 백신을 거부하면,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식당도 가지 말라 그래요. 학교도 오지 말라 그럽니다. 직장도 오지 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리고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극장도 가지 못해요. 여행도 가지 못합니다.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해요. 백신을 안 맞았으면 비행기 못 타게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에콰도르인가 어느 나라에서는 이제 버스를 타러 사람들이 기다려요. 시내버스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어요. 시골길이에요. 시골길 일렬로 쭉 서 있고, 운전기사가 내려와서 약 뿌려요. 약. 사람들한테 이 펌프질 하면서 약을 다 뿌리더라고, 버스 타기 전에. 그리고 버스 타라는 거예요. 앞으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시면, 백신 안 맞으면 단체로 식당, 카페 못 간다. 내일부터 과태료 10만 원. 12월 12일 날 한국에서 발표된 내용이고, 또 백신 패스 없으면 대선 투표도 못 한다. 선거도 못 하게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백신이 뭔데? 더더욱이 이런 백신을 2번 맞으면 된다고 했는데 몇 번 맞아야 됩니까? 최근에 나온 소식입니다. 이거는 마더나에서 앞으로는 일반 독감 백신 주사에도 mRNA를 넣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2번 맞으면 된다는 백신이 3번 맞으라 그랬고, 이제는 정경이라는 한국의 그 질병본부 대표는 몇 번 맞아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몇 번을 맞아야 백신 접종을 했다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개막식에서 했던 공연의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기가 누워있죠.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그리고 의사를 상징하는 흰 가운 입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어요. 근데 아기가 굉장히 거대합니다. 아주 비정상적으로 거대해요. 저거는 아주 아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뭔가 아기에게 포커스가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사진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고 그 뒤에 아주 엄청나게 무섭게 생긴 이상한 영적인 존재와 같은 그 존재가 눈을 부릅뜨고 내려다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면 이게 공연 중에 나온 거예요. 공연 중에 저 이상하게 생긴 귀신이나 흔히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귀신이나 사탄같이 생긴 그 형상이 공연장 중심에 있고 그 밑에는 침상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른쪽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의 그림입니다. 자세하게 이제 저걸 확대한 것 같아요. 많은 간호사들,
그리고 침상들이, 저게 올림픽 오프닝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문화적인 게 나오든지 올림픽 스포츠에 관계된 그런 오프닝 공연을 해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저런 사진들이, 저런 공연을 2012년에 이미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들이 뭔가 그 공연을 통해서 세상에게 예고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이미 9년 전에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제 되어서 나타난 징조가 아닐까,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고,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징조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들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가다가 길을 휙 돌아서 성전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 성전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아주 고된 하루를 그날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해가 넘어갈 때 성전을 떠나시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할 때에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미 제자들은 사실 성전을 떠나기 전에 충격을 한번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 바로 앞구절입니다. 23장이 끝나는 구절, 37절 3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 집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도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는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성전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성전을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이 성전은 앞으로 황폐해질 거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께 아주 크게 두 방을 맞은 거예요. 성전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그것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는데 또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시면서 이 성전도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자들이 이제 아주 혼미해졌습니다. 감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물론 짐작은 했겠죠. 자, 침묵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12명의 제자들, 아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침묵 속에 따라가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어찌 이런 일이.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감람산 정상에서 잠시 멈추고 쉬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요. 자,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해요. 따로라는 말은 뭐예요? 제자들 말고 또 그룹이 있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또 큰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제껴두고 따로 12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는 곧 무엇을 의미했다? 세상의 끝날의 징조라고 그들은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진다는 말은 그게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이 땅,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끝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배웠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날의 징조가, 끝날이 다가오는데 그때까지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때까지 징조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뭘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데 아주 한참 동안은 뭐 하지 않을 것 같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앞으로 몇 개월은, 몇 년은 예수님이 여기 다시 오실 것 같지 않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황폐될 것이다, 성전도 황폐될 것이다 선포해 버렸어요. 근데 그 선포뿐만 아니라 그 이틀 동안에 엄청난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첫날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2장 12절부터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들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이 성전을 발칵 뒤집어 버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 뜰을 의미해요. 성전 뜰. 제가 사진 이렇게 붙여놨지만 요 뜰입니다. 요 뜰. 요게 뜰이에요. 요쪽에도 비슷한 사이즈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방인이 들어와요. 여기까지는 이방인이 들어오지만 여기는 이방인이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 유대인 여자까지만 들어가요. 남자하고 요부터는 남자만 들어갑니다. 자, 이 넓은 공간에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고 헬라 동전을 성전이 발행하는 세겔로 바꿔주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의 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 왜 있었습니까? 보시는 대로 저 뜰입니다. 아주 넓은 뜰에. 여러분 말로는 제장들이 장사꾼들을 거기에 둔 이유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저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와요. 1년에 거의 100만 명 이상이 로마 제국에서 찾아옵니다. 유대 땅에서도 유대인들 남자들은 1년에 3번 성전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사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최소한 3번 나오라 그랬지만 다 못 나온 한 번이라도. 그리고 로마 땅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머니까 좀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오고 6월절에 오고, 그리고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여기 오는 게 소원이에요. 평생에 한 번 예루살렘으로 순례 오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절기가 되면, 특별히 6월절이 되면 거의 100만 명이 모인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소나 양을 끌고 올 수 있습니까? 끌고 올 수는 있죠. 근데 돈이 많이 들죠. 그죠? 먹이 다 줘야 되죠. 배 타면 또 품삯 줘야죠. 그러니까 올 수는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팔레스틴도 마찬가지죠. 팔레스틴 갈릴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틀을 걸어와야 되는데 귀찮아요. 짐승을 데려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걸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돈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짐승을 예루살렘에서 사요. 그 짐승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의를 봐주겠다고 저 이방인의 뜰에 제사장들이 장사꾼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장사해라, 여기 가까우니까. 그리고 우리가 검사해 줄게. 우리가 미리 검사 다 해줘서 이거는 제물로 바쳐도 문제 없다라고 확인증 찍어줄게. 여기서 해라. 그러면 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그런 딜이 된 것입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뒤로 볼 때는 제사장들이 물론 임대료를 팔겠죠. 권리를 팝니다. 그 돈을, 수입을 가져갑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무슨 집인데 만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와서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예배 드리는 집인데 너희가 어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뒤집어 버리셨어요. 다 상을 뒤집고 장사꾼들을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첫날 하신 일이에요. 첫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감산에서 주무셨다가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 날 이틀째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한판 붙습니다. 제일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22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감옥에 넣으려고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물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민족주의적이에요. 헬라 문화는 싫어합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헤롯 대왕을 자기들의 리더로 섬기는 사람인데 헤롯 대왕은 헬라주의자예요.
유대 경제 정체 모든 시스템을 헬라식으로 바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당원들은 진보당이에요. 진보당. 바리새파 사람들은 보수당입니다. 이 둘은 뭉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헤롯 당원을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뭘 묻습니까? 이렇게 묻게 하였다. 헤롯 당원들에게 이제 질문을 주는 거, 이렇게 물어라 너희가. 뭘 묻냐?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신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 칭찬을 한번 살짝 띄워주고,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는 답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답을 못합니다. 왜 그래요?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니까. 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은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이다. 황제가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원수에게 세금을 바치냐? 이렇게 나올 게 분명하고, 또 반면에 바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누가 또 들고 일어납니까? 헤롯 당원들이 당신은 지금 나라에 반역하고 있다. 당신은 나라를 힘들게 하는 반란분자다라고 칼을 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빠져나올 구멍이 없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입을 예수께 가져다가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줘라. 아주 그냥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명답을 제출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 찍소리 못하고 돌아갑니다. 자, 이 소문이 퍼졌어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책잡는 일을 실패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자 사두개인들이 나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들의 특징은 부활이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가장 권력층입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죽으면 끝, 심판도 없고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그 이제 자기들의 핵심 교리입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 그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어서 자식이 없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는 이 질문이 나오면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사두개인들의 트레이드마크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다 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들의 영적인 지식의 허점을 지적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돼서 우리 사람 세상과 다르게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 제도가 없다고 선포해 버리세요. 그러므로 그 여자는 다시 결혼할 필요 없다. 그러면 답은 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거부하기에 부활 문제도 얘기하세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 하나님께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부활은 있다. 너희는 다시 살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두개인들도 찍소리 못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율법 교사, 성경 박사가 나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시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여기서도 시험하는 것은 책 잡으려고 물은 것 뜻이죠.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자, 계명이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이제 예수님을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 뜻이 달려 있다. 이 두 계명은 하나이고 이 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께 졌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말문이 막혀서 돌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성전도 파괴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아, 이제 예수님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셨나 보다.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은 어떤 날이다? 이들과 한판 붙어서 이제 끝내는 날이다. 예루살렘 끝내고 성전 끝내는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 선생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 끝날의 징조가 그때까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을 하면서도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마도 구약시대의 다윗의 왕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약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이 이 감람산에서 내려다본 예루살렘 그 성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저 담밖에 없지만 이 감람산이 예루살렘 그 성전보다 약 100m가 높아요. 한 2,700m라 그래요. 2,700피트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은 저거보다 100m가 낮습니다. 한 2,600 정도 되겠죠. 그럼 자, 감람산 위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볼 때 제자들이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다윗의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황급하게 도망가는 장면. 그러다가 다윗이 그 감람산 정상에 씁니다. 그때 누가 달려와요. 그리고 소식을 전합니다. 아비도헬도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누구예요? 참모입니다. 아주 명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사를 하면 이길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실망을 합니다. 아, 나는 이제 졌구나. 저 사람이 작전을 내면 이길 사람이 없는데, 그게 감람산 정상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계획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 어떻게 도망가요? 도망자로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에 섰어요. 이제 예수님도 이제 막 도망가세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분으로 저 산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아마 그 다윗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였을 거예요. 아,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똑같이 감람산 위에서 지금 아주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사건을 맞이하셨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그룹들이,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바퀴들을 그들 곁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가운데가 어딜까요? 성전이겠죠? 떠올라서 성읍 동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머물렀다. 저건 뭐예요? 감람산에 머물렀다 그거예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감람산에 머물다 떠나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겐 큰 환상거리인데, 저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올 때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감람산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경 구절과 다윗의 사건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날임을 압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전혀 몰랐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젠가 예수님이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물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해요. 언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에서 바로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희한하죠? 언제 오실까요?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언제 돌아오십니까? 라고 묻는데 첫 번째 말이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이제 길게 말씀하신 이후에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하기에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24장 42절부터 4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에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그러시고요, 준비하라 그러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징조를 살펴보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징조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세상 종말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1992년에 다미 선교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한국교회에서는 종말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큰 충격이 있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1992년 10월달 어느 날에 다시 오신다는 그 어느 사람의 이장님 목사의 그 계시의 말을 듣고 재산을 다 팔고 처분하고 심지어 이혼하고 자식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재림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시카고 1991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 가서 한 2달 일했습니다. 돈을 좀 벌었어요. 그때 다닌 교회가 은혜 침례교회라는 시카고에서는 제법 큰 침례교회인데 그 교회도 가보니까 그걸 믿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저녁 철야합니다. 교회에 어떤 청소년 애들이 환상 중에 입신해서 환상 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들을 그냥 평범하게 해요. 그리고 매일 예배드려요.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5장에 아주 말씀을 잘 해두셨어요. 바울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와 이혼하고 자식을 버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맞이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나올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토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뜨죠.
이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야 할 자세입니다.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그 가사를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히틀러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미친 사람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나서서 이 미치광이 히틀러를 제거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암살단을 조직했던, 거기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비밀경찰에게 붙잡혀서 독일이 패망하기 한 달 전에 39세에 처형당합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성경을 잘 아는데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당시 대부분의 유럽의 교회들과 독일의 교회들이 히틀러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은 나와서 고백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요. 왜냐하면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복종하기로, 이제 그들의 편이 되기로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이라는 말처럼 왜 우리가 성경과 신문을 같이 봐야 됩니까? 성경에는 말씀이 있고 신문에는 뭐가 있어요? 신문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 징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안 돼요.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를 살펴봐서 그 두 가지를 매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종말 시대에 삽니다. 내가 종말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 알려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종말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